이제 마가복음 64번째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록위마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록이니까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위마, 말이라고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록위마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권세를 휘두르면서 거짓을 진짜처럼 그렇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켜서 지록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새벽에, 금요일 새벽,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무슨 의논을 합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그러한 의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즉시라고 그랬는데 신속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왜 즉시라고 했냐면 지금 금요일이면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또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 레위기를 보면 안식일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날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늦어지면 빌라도의 관저, 빌라도는 이방인이니까 그 관저에 안식일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재판을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재판하면 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니까 재판하면 되는데 왜 자신들이 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에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긴 거. 또 하나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재판을 종교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재판이 되면 예수님이 정치범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은 십자가형에 처하잖아요. 그걸 알고 신속하게 종교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결정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영토를 13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국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13개의 지역은 총독을 둬서 그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가 다스리는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황제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총독에 오른 거겠죠. 실제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정도 유대 그리고 시리아를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는데, 본디오가 별명이고 빌라도는 가족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다. 실제로 창을 잘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 하면은 꽤 오래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고난주간에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 후에 이제 나가면서 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 본디 원래 본디라는 말 알잖아요. 본디 빌라도의 성이 오시구만요. 그래서 본디 오빌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시라고 그렇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 고시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 후보생 고시 성경 과목 중에 주관식 문제가 사도신경을 써라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간혹이겠지만 간혹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의 교회가 암송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고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벌써 한마디 하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범상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3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자기가 짓는다고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했냐면 로마 사회에서는요, 법정에서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놀랍게 여기서 와우,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 빌라도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관저만 있는 거예요. 가끔 출장 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제일 초두 그 순시하잖아요. 초두 순시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전까지 로마의 총독들은 한결같이 로마 시저의 그 형상, 얼굴이 새긴 동판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은 성지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이방인의 얼굴을 가진 그 동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사적으로 우리 그거 하잖아요. 결사.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이걸 강행을 합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이걸 강행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황제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충성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강경책을 써요. 그리고 성전세, 그 유대인들 남자들이 반세개씩 그렇게
내는 그 성전세를 다 빼앗아 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 당시 빌라도의 인기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빌라도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사고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호기가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에 대한 재판권이 걸렸는데 자기가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인기를 만회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거센 거죠. 자기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재판이 되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기가 너무 센 거예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꾀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 이제 6절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현행범을 석방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광복절에 그 사면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7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라 하는 자가 살인하고 체포된 자,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이 흉악범을 예수님과 함께 내세워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그 군중들이 누구를 석방시켜 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죠. 바라바가 아니죠. 바라바가 흉악범인데 예수님은 그런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자신의 양심에도 걸리지 않는 이 일거양득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상이 그냥 보기 좋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놓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죄 없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뜻밖이에요.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14절도 좀 그런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군중들을 만족을 시키려고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넘겨준다라는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죽이도록 넘겨줘요. 불행입니다. 불행. 엄청난 불행이, 비극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빌라도가 한마디 못했을까? 아니 분명히 죄가 없고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는데 안 된다. No! 그렇게 소리 질러도 무슨 말이냐? 이 예수는 내가 보니 무죄하다. No 한마디 하면 됐는데 왜 노를 하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타협 아니에요, 타협.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다 왔습니다. 그 타협이에요. 만족을 시키는 것, 세상을 만족시키는 그런 타협.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총독직과 예수님의 재판을 놓고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했어요. 엄청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양심의 소리는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가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 전날 밤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요.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았겠죠. 본가에 있었는데 어떤 전가입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옳은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 있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꿈이냐?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도 양심의 소리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이 사람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노라고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성경은 양심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크게 세 가지로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이게 외면적 계시인데 그게 이제 자연이에요. 두 번째가 내면적 계시인데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얼마든지 양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죠.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은 라틴어로 콘슈엔티라고 그러는데, 콘은 뭐 함께잖아요. 슈엔티라는 거, 이거는 과학, 지식 그런 말입니다. 영어 외울 때 우리 단어 굉장히 어려웠어요. 컨시퀀스라는 거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와 더불어 아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이 바로 사실 양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찌릅니다. 나의 심정과 행동을 찔러요. 그럼 내가 찔림을 받아요. 그게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동침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큰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양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믿음과 양심을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면서도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양심은 별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지식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빌라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왜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냐 세상이냐, 정직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손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눈 감으면 돼요. 그럴 때 눈을 어떻게 감는다고 그러죠? 찔끔 감는다. 네, 눈을 그냥 찔끔 감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할 때 우리 독일어 선생님이 하도 우리가 독일어는 학력고사 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하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고 가르치시더라고요. 눈 찔끔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양심이라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이 모를 때 주차하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약간 살짝 긁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면 돼요?
네, 신고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 주면 좋고, 저도 작년인가 한번 그랬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중고차가 스크래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한 건지 원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내 보험으로 하자고 그랬지 뭐. 네. 주차장 나오는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편해요. 기분이 안 좋은 것과 마음이 불편한 건 다릅니다. 빌라도의 갈등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 할 때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이런 갈등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잘하는데 착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착한 양심으로 세상에 담대히 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두 번째, 왜 노를 못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세 번이나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9절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에서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을 얘기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게 불편한 거예요. 왜? 유대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나하발입니다. 근데 그 나하발이를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내 나라. 이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상으로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야망가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부죠. 그죠?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진학,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거, 내 가정,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나의 집착, 나의 소원, 나의 욕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휴대폰은 끄고 예배를 드리세요. 자, 그래야 되는데 자아를 이렇게 못 박는 게 어렵잖아요. 자아를 못 박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면 삶은 단순해져요.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집중하면 삶은 단순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니까 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헨리 클라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응형입니다. 순응형.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버릇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용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일은 하지 않겠어. 그런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나쁜 짓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기피형인데, 옳은 일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유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옳은 일인데 또 오히려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에 대해서 예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 특세인데,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고난주간 실천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집에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여기 보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월, 화, 수, 토일, 주일까지 해야 될 실천이 있습니다. 여기 그 QR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캔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든지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